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바닥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나 굽이 이렇게 굽이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하고 평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굽이를 지나갑니다. 아픔의 굽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눈물의 굽이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굽이치는 인생을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라의 영웅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어떤 장군이에요? 그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다윗이 이제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다윗이 이제 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골리앗이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서로 달려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확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무기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창과 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6, 17쯤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랴, 그 나라에 정말 떠오르는 인기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현재 왕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자신보다 소년 다윗을 더 좋아하고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닙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러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결국 블레셋 땅에까지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유대를 떠나 블레셋 나라에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엎드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따랐던 장정들이 6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시글락 땅을 주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때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기어 블레셋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며 엎드립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일본 장수를 쓰러뜨린 항일 독립 투사가 일본 주천왕에게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잠깐만 피했으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다윗을 따라간 600명의 남자들과 함께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블레셋 나라의 군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은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죠.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아기스 왕이 다윗은 자기의 영원한 종이 될 거라고, 부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지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을 정착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납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당신도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인태양난에 빠졌습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28장의 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600명은 와서 나를 도우라.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자기들의 전쟁을 이제 함께 참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살던 시글락 땅으로 회군 돌아오는 본문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런데 다윗과 그의 남자들이 600명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던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초토화시키고 다 불살라버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그의 600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은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삶이 아닌 편안한 시글락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의지했던 삶의 터전 시글락이 지금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600명의 남자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남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또는 직장생활 힘겨울 때 상사로부터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직장생활 참고 견디는 것은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무시받고 마음 상해도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참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600명의 가족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의 백성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내를 빼앗겼죠. 자녀들을 빼앗겼죠. 이제 아내를 빼앗겼다는, 자녀를 빼앗겼다는 그러한 상실감이 자신을 자책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또 미안해서 울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가족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다 불살아 태워져 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과 함께 울던 600명의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그 비통함이 이제는 그 슬픈 마음과 그 비통한 마음을 다윗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앞에를 보면요, 백성이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껏 다윗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아내 빼앗겼죠. 자녀 빼앗겼죠. 삶의 터전 다 빼앗겨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잿더미밖에 없으니 이제껏 믿고 따랐던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녀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급했습니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하면 다윗이 정말 급했지만, 다윗이 정말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용기를 얻었더라. 믿음을 얻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글락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시글락에 편안히 살 때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쪽 발 하나님만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급해지자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급하였으나, 공경에 빠졌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 피하여 하나님께 가서 믿음을 얻었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남자의 용기는 자기의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용기는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용기는 지갑에서 나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피하였을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용기,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9절에 이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다
산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죄악으로 속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아가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자기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껏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의하는 것을 보고 이제 궁급하여, 크게 급하여 하나님께로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4절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달려들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그러하여도 이러한 문제가 닥쳤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다윗이 그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러하여도 우리 용산생명교회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31편 14절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혹시 어렸을 때 팽이를 돌려보셨나요? 팽이채를 가지고 팽이를 돌릴 때 이제 쓰러지려 흔들흔들 할 때 팽이채로 팽이를 내리치면 팽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려고 흔들흔들하던 그 팽이가 팽이채로 내리치면 쓰러지지 않고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팽이의 한 가운데에 중심축이 있어서 이제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팽이채로 내리치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립니다.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려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환경이 때리고 사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축이 주님께로 박혀져 있다면,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중심축을 두고 있느냐, 내가 중심축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의 큰 밑바닥, 이제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대목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제
블레셋 그 자기 가족을 자기의 이웃을 잡아간 그 블레셋을 쫓아가면 이제 그들에게 다다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이 기도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한 기도입니다. 시글락에서 살았던 27장, 28장, 29장 여기에는 단 한 번도 다윗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가족들 다 빼앗겨버리고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도 아내도 다 빼앗겨버린 다음 이처럼 궁금했을 때, 급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자기의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이제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 자기 자신의 가족 다 빼앗기고 자기의 삶의 도전이 다 불사라져버린 다음에 이때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께 생각하고 오늘 8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다윗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힘들고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도 오지 않잖아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급해졌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가장답게 책임의 몫을 내 몫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지휘했던 600명의 남자들처럼 다윗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다, 내 탓이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를 원망할 수 없어요. 부인을 원망할 수 없어요. 남편을 원망할 수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화풀이해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남편은, 믿음의 아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야지.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여도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 신앙명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면 600명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오고 600명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과 이제 다윗 그의 하나님 이렇게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껏 다윗을 믿고 의지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가 믿었고 서로가 의지하고 정말 서로가 가까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가족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이제 삶의 터전이 다 불살아져 버리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가니, 다윗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안에 피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궁금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이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다윗이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정령 찾으리라 했을 때 이제껏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 블레셋 아말렉을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니 다시 다윗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그냥 일단 출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그 200명은 400명의 사람들보다 좀 약했습니다. 체력이 약했고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여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의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져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의 약한 사람들, 200명의 힘든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당신들은 여기 있으시오, 당신들은 여기서 쉬고 있으시오 하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지친 200명의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텐데 그 200명의 약한 사람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추격하는 도중에 어느 들판에서 애굽의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사흘 동안 꼬박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약한 소년을 챙겨줍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그 소년에게 먹을 그것을 주면서 이제 말을 건네는 것이 30장 13절 대목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입니다.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다윗은 1분 1초가 급한데 이런 소년에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이 버려진 이 소년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년의 아픔,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소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이지만 먹을 것을 주고 잠시지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도와준 소년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쫓아가려고 했던 그 아말렉의 본거지를 이 소년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소년이 병이 들자 주인이 3일 전에 버렸던 거예요.
이 소년을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은 이 소년 덕분에 아말렉 군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고 30장 1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소년을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저절로 온 행운이 아닙니다. 다급한 중이고 지금 속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 소년, 이제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 소년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제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더니 다윗이 이 소년에게 보잘것없는 이 소년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베풀어 주었더니 이제 이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 군사를 치고 가족을 다 찾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전화이복이라고 하죠.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불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매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빼앗겼던 것 모두를 찾고 아말렉 사람의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아마 이 전쟁 후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역시 우리가 섬기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다윗 최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우러러보며 존경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0장 이후 31장에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니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다윗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받게 한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용산시장명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하여도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붙어있느냐 나 혼자 나아가느냐 이게 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이 모든 것이 힘드는 이때에 주님 두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우리 용산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찬송가 50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